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봐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세상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똑같이 들려요. 했던 말을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영감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것이, 우리는 말씀을 드릴 때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있죠? 빛은 색깔이 없어요. 흰색이죠? 그러나 프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빛이 통과되면 무슨 색이 나오죠? 무지개 색깔이 나오죠. 빛엔 색깔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프리즘이라는 유리를 통해서 빛이 통과하면 7가지 무지개 색깔이 나옵니다. 아무 색깔이 없는 그 흰 빛이 그 프리즘을 통하면 7가지 입체적인 색깔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예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그 빛이 우리 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심판주요, 구원주요, 창조주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논외야. 그런 애한테는 얘기하면 먹히질 않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부자들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초인류 기업이죠. 삼성이나 현대나 그 창업주들이 뭘 했는지 잘 보라 이 말이에요. 불과 60년 전에 뭘 했어요? 그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회사를 했습니까? 삼성은 대구에서 쌀 장사했어요. 식품 장사를 했다 이 말이요. 정주영 회장도 쌀 가게 했어요. 세상에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왜 그럴까? 왜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아이템이 있는데 왜 그런 아이템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쌀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쌀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쌀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으라 이 말이요.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책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연구를 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도 무지무지하게 이 머리를 써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신기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성경은 인간은 의식주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의는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깊이 있는 의를 말하는 거에서 의상, 옷을 말하죠. 옷, 식, 먹는 거, 주, 우리가 잠자고 꾸미고 하는 이런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있는 동안은 영원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요. 왜 그들이 쌀 장사를 했을까? 어마어마한 기업을 일으키는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쌀 장사를 했을까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높은 것만 봐요. 부자, 나도 저렇게 돼야지. 자기의 능력은 모르고 허영심이 있어가지고 부자만 되는 걸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능력은 안 되고 부자는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나쁜 길을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탕이 아주 잘 살아볼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예,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친구로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때 모든 것을 초월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되고 태어나자마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왜 쌀 장사를 하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야, 저렇게 머리를 좋은 사람이 무슨 쌀 장사를 하느냐고. 예? 자기를 아는 거요. 자기를 분석할 줄 아는 거요. 응? 예. 허영심을 가진 자가 아니고 겸손한 자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분석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쌀 장사할 수 있는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본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큰 것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서 돈 몇십억 주고 장사하라고 하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몇십억 주고 장사를 하는데 난 그런 돈 주고도 카페 같은 거 못해. 왜냐하면 그 바보죠. 예. 자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 사람인가? 어느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은 얼마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내가 못하는 게 뭔가? 이걸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뭐라 했어요? 네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런 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쌀 장사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분수에 맞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신흥 그룹을 내가 지금 그 회사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신흥 그룹으로 70년대에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너무 욕심이 과해가지고 부도가 나버렸죠.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 여러분 그렇게 잘 사던 사람이 부도가 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창피해서 딴 것도 못하죠? 근데 그 사람은 트럭을 사가지고 생선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 데서 사람이 거력이 있는 거 다른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겁니다. 대그룹을 일으켰던 사람이 트럭을 사가지고 생선을 판다? 트럭 사가지고 생선 파는 걸 그 사람이 최초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몰라요. 머리를 어디다 쓰느냐 이걸 몰라요. 이 귀한 말씀은 놔두고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말만 듣고 그러죠? 그런 친구들 만나고 하면 남는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요. 참 답답하죠. 여러분한테 지금 이런 걸 하라 그래도 못해요. 여러분 10원 한 장 없어도요. 능력만 있으면은 지금도 가서 기업을 그냥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요 기업이 떨이로 나온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가지고 입맛대로 고를 수 있어요. 능력만 있으면은. 돈 10원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그 회사가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빚이라든지 이런 걸 다 자기가 담당해야 돼요.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이걸 인수하겠다 그러면 그냥 얻을 수 있어요. 응? 내가 그런 사람 봤어요. 목공장 못하고 나사 만드는 공장인데 그 빚이 한 10매덕 있는 거 그걸 자기가 짊어지고 그 공장을 그냥 인수했어요. 가보니까 공장이 굉장히 크더라고. 어? 그런데 참 운때가 맞으려고 그런지 주택붐이 일어나가지고 건축붐이 이게 막 불티나듯이 팔리네. 돈 10원 한 장 안 가지고 그게 지금 한 몇백억 될 겁니다. 그게 땅값하고 합치면. 근데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소개해줘도 아니 돈 버는 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걸 얘기해 주면 여러분 그런 능력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쌀가게 하라 하면 또 그러죠. 지금 무슨 쌀가게 자존심이나 상해하죠. 그러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모르면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럼 뭐 할 거예요? 능력은 없고 욕심은 많고 허영심은 잔뜩 부풀러 있고 그러니까 한탕 노리는 거예요. 한탕주의. 그거는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손 천대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면 잠언에는 그런 얘기, 그런 지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근데 성경을 봐야 말이지.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응? 답답하죠. 와서 뭐 돈 벌 수 있는 뭐 방법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못 알아들어요. 어? 내가 옛날에 쿠팡이 하고 있는 그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 못 알아듣더라고. 쿠팡이 왜 그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장사를 하려고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손해 본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해? 근데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마케팅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정말 대기업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짜장면집 한다. 짜장면집이 여기 한 5개 있어. 전부 다 10,000원씩 받아. 근데 자기 혼자 5,000원 받아요. 그러면 어느 집에 짜장면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 4군데는 다 문 닫아야 돼요. 한 1년, 2년만 지나면.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짜장면 값 얼마 받을까요? 12,000원 받아요. 그 집밖에 없으면 그거 먹으러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쿠팡의 개념이.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면 아니 나 벌려고 장사하는 거지 아니 손해 보려고 장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려고 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가 무엇을 아끼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은 아들을 통해서 그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요.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원주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권원이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런 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세상의 길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이게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가 들려요. 참 신기합니다. 맨날 오면은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을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유 저 목사는 맨날 같은 얘기 한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뚜고도 예수라는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안타까운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친구로 사귀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와 사귀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하고 쓸데없는 술 친구들하고 만나면 남는 게 뭐예요? 가난밖에 없어요. 그렇게 복되신 분이라 이 말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좀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머리가 좋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될 사람들이 쌀 장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기도예요. 여러분들 보자. 아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로 와봐 막 이러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는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이런 은혜를 세상기를 가지고 100년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부자가 되는 얘기를 100년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도. 왜냐하면 허영심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교만은 부자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분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전혀 없으면 자전거라도 끌고 거기다 뒤에 뭐 먹는 거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렇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걸 초월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는 인자로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기도예요. 그가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때에도 기도하고 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 기도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예수의 정신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정신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기도를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죠. 왜? 그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기도를 하시지 않아요. 그래 놓고 교회에 와서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워하실 거예요, 아마. 그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 말이야. 아버지는. 그래서 아들이 인자, 한계가 있다면 인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죠? 그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자예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런 데서 깨달으라 이 말이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는 거구나. 그래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에이 다음 주 안 나올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우리는 자손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손들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보내는 것만 자손을 위하는 겁니까? 집에서 가정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기도로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대속해 주셨죠. 우리 영혼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도 침례받고 또 성령을 받아서 이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권세가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기도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하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예. 여러분은 그 얘기를 해도 모르죠? 세상 길을 가지만 그래요. 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으셨다. 그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가지고 2,000명을 먹이셨다. 이러면 뭐 되고? 그러네. 아이, 그거는 뭐, 신비주의지 뭐. 믿지 않는 자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믿어도 그건 무슨 말인지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응? 아무리 시간을 초월하는 일이요. 그것은 생각해서 돈 10원 한 장 없는데 5,000명을 먹였어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밥 먹고 누구 잘 때 있죠? 그게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지가 복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지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까지 또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기도는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죠? 여러분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믿음 그 의를 다 보여주시고 이루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겁니다. 예수가 뭐라 내가 은혜요 진리라 그랬잖아요. 은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 주신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그가 아버지께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믿죠? 안 믿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예.
우리 부활절 지나갔죠? 부활절 날 하나님께 내보세요. 지나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안 지나갔으면 또 돈 내라는 얘기라 그래서 내가 지나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있는 거 다 털어서 내보세요. 하나님이 100배로 채워줍니다.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그냥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돈이 아까운 거는 나도 알아요. 나도 선뜻 이렇게 내질 못해요. 아까운 줄 알아요. 그러나 감동이 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래도 내가 즉시 회개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요. 100배가 더해가 돌아옵니다. 100배가. 성경 그러잖아요. 30배, 60배, 100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걸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전번에 그랬잖아. 우리 여기 오시는 목사님. 아무 일 안 해요. 전도만 다니셔요. 일주일 내나 비가 오나 전도 다녀요. 전도 갔다 오면 그래요. 쌀 왔다. 전도 갔다 오면 전화해서 아유 뭐 가져가라. 그것뿐만 아니에요. 전화해서 애들 용돈도 가져가라 그러는데요. 애들 용돈도.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걸 안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디서 그런다 이 말. 응? 나는 내가 그랬어요. 와서 그래. 목사님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집 냉장고 열면 막 고기부터 시작하면 꽉 차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 나가는데 밥도 못 먹고 그러면 누가 전도 나갑니까? 어? 여러분 참 성경은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들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겁니다. 그가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런 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내게 와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까지 가르쳐줘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으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그랬죠? 여러분 큰 회사 하나 인수 맡고 싶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더 큰 공장 맡고 싶으면 한 몇백억짜리 그 빛이 있는 그런 회사를 인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책임만 진다면. 사인 하나 하면 그 공장 주인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형무소 가야 되겠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예배라는 것은요, 세상하고는 구별된 거예요. 그 거룩한 곳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예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지식도 없고, 이런 영적 감각도 없고, 믿음도 없다면 성경은 가장 불행한 자라 그랬어요. 가장 불행한 자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큰 얘기를 해줘. 성경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참 엄청나게 많다 그래도 그런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또 와서 묻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왜?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도 잘 알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거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니아까에 그 자전거 하나 사가 뒤에 니아까 하나 해가지고
끌고 나가요. 그래서 뭐 팔아요. 먹는 걸 팔어. 그럼 하루에 10,000원 벌었다. 10,000원 벌어도 처음에는 10,000원이지만 성경은 뭐라 했어요? 내 나중은 창대한다 그랬어요. 지금 쌀가 그 사진도 있잖아요. 정주영 젊었을 때 그 자전거에다 쌀 싣고 배달 당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킬 줄 누가 알겠어요? 세상도 그렇게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생기고 돈이 조금 생기니까 머리를 써서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한탕만 하려고 생각해요. 그러면 10년 훌딱 가는 겁니다. 열심히 쌀 배달해가 10년이면 끝이 있어요. 10년 후에는 뭔가가 나와요. 열매가 있어요. 맨날 공상만 하는 사람은 10년이 그냥 가버려요. 세상에서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세상에는 돈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많습니다. 세상에는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고하고 정말 예수가 보여줬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서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아버지가 돌아보시고 관심을 갖는다고 보여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무엇이 그렇게 이 땅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냐 이 말이요. 왜 그런 걸 보여줄까요? 이렇게 해야 아버지가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도 죽으라고 쌀을 배달하고 죽으라고 쌀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도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노력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게으르고 영적으로도 게으르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죠. 참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시계 보고 기도하죠. 시간 떼려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고 기도해도 자꾸 잡생각나고 믿어지지가 않죠. 그럼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자식이 곧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 안 할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말 한 방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주세요. 왜 그런 기도를 죽으라고 못합니까? 세상에는 게을러서 못하면은 기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만히 무릎 꿇고 할 수 있는 건데 뭐 다리만 좀 지리고 정말 줄일 때가 틀리고 힘들게 하죠. 그 정도도 노력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뭘 얻을 수가 있겠어요. 난 차라리 그걸 하겠어요. 나중에 나도 간증을 하겠지만요. 내 예수님을 이해를 해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부르셨죠? 나는 하나님이 불렀으면 다 해결해 줄 줄 알았어. 뭐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한 5년을 기다려 보니까 그때 깨달은 거야. 이게 아니네. 아무리 하나님이 불렀어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게 진짜 궁금한데 미치겠더라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성경을 봐도. 그냥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 그런 얘기만 있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진짜 궁금하더라고. 어떤 분인지. 그랬더니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야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요. 그걸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해요. 난 그거 다시 하면 12년 동안 다시 기도해보라고 하면 아마 못한다 그럴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정말 간증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상황은요. 아마 못할걸요. 아무나. 나는 이 말귀를 알아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이라는 이 말을 이해를 해요.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밤낮을 가리고 기도했어요. 너무 알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근데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야, 그 사람이 참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가정의 분란과 엄청난 경제적인 정말 어려움과 이게 완전히 그냥 복합적으로 와요. 그거 여러분 그걸 이기고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강력하게 만났기 때문에 강렬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그 12년째 기도 응답이 온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싶다 그러니까 무슨 응답이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아요? 응?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12년 만에 응답을 준 것이 노크 소리 2번이에요. 근데 그것을 영감이 들어오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감이에요. 영감을 받고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도 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정말 하나님을 좀 사모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진짜 그거 테스트 많이 합니다. 예? 정말 그렇게 정말 12년 동안 기도할 때에 돈 10원 한 장 없을 때도 죽으라고 내가 그 연보는 기도했어요. 주일날 연보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는 항상 채워주더라고요. 그 연보는. 아무리 없어도. 예. 여러분이 정말 좀 믿음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걸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응답이 오나 안 오나.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좀 드려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돈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다 100배나 귀한 아들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 1000대가 복을 받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부자예요. 왜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믿느냐 이 말이요. 네? 한번 내가 내기를 한번 해봐요.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진짜 가지고 있는 한번 확 한번 드려보세요. 응? 시험하려고 그러지 말고 감동이 왔으면 내 정말 하나님 사모합니다. 내 마음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해보라 이 말이요. 응? 그래도 아무 일 없으면
그냥 포기를 하세요. 아, 하나님 어디 있네. 예.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런 걸 체험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체험해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게 옮기는 겁니다. 그때의 기도는 뭐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런 고급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자 안 믿어지죠? 예,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저거 괜찮네. 아, 저걸 저렇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하나 주면 여러분 돈 버는 건 금방 버는 겁니다. 돈은 금방 벌어요. 응? 지금 직장 생활 한다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금방 돈 버는 겁니다. 그분에게 관심을 두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을 정말 복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으려고 주시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걸 예수가 보여주셨잖아요. 이 복을 너도 받아라 그러잖아요. 이 행복으로 너도 행복하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기도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에요. 인간이 돈으로도 힘으로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복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되시를 예수로 축원합니다.